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무는 함께 자라나신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식구들의 마음에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며 정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나 여호와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천은 당연히 야훼 신앙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엄청 알 겁니다. 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 하나님 안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암, 최적하게 알고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늘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즉 신학입니다. 꼭 신학은 목회자만 아는 그게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별, 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신학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한쪽 축은, 한쪽 면은 신학, 하나님을 아는 어떤 구원의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알았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두 축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따른 합당한 삶.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듯이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지지가 않는다. 알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살려고 하는 도전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맨날 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러한 어떤 패배주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조차도 그 도전조차도 점점 사그라들고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독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년에 꼭 일독해야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내가 일독해야지. 하지만 읽고 가는 중에 바쁘고 여러 개 어떻게 하다 보면 밀리고 그러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일어나다 보면 언젠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생겨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럼 성화의 과정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본문은 12절 말씀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많이 집니다. 많이 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허무할 정도로 이길 힘이 없고 거의 날마다 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자연스럽게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다 보니 도전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현실에 묻혀 살아가는 겁니다. 묻혀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삶의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그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고 구원의 은혜가 상실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이 메시지와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빚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빚을 줘도 남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야지. 그 빚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빚을 어떤 형태로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잘 섬겨야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강제성이 아니죠.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한 삶이 영으로서 내 육신의 몸을 정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결국 이러한 삶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육적인 눈만 밝아졌습니다. 갈수록 육적인 것을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기대하신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왜?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육신적인 존재야. 육적인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육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유혹받고 난 다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으로부터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육적인 존재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실 있어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말뿐이지 그것을 느껴야 공경하듯이 아무리 부모가 입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도 아이들 마음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강압적인 자세로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첫사람으로부터 누린 은혜가 있고 그거 느껴질 때 되어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귀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알 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신앙적 활동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만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그러한 동기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동기가 부족합니다.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몸의 행실을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피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전에는 바울이 자신의 학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이 배운 학문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 죽어가는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약간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성화의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저희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답게만 살면 문제 없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그 이유도 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답게 살면 됩니다. 또한 학교 교사는 교사답게 살면 됩니다. 또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누구의 자녀로 불려지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척도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또한 재벌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속에 권세가 있다.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자녀라는 곳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풍속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 풍속에 매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세상의 풍속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손 얹는 날 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이름도 철학관에 가서 따져보고 등등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남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만드는 겁니다. 무섭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런 우상들이 자기를 계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드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 풍속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굉장히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미신에 대한 매임이 없이 자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제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은근슬쩍 그 속에 보면 조상 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 갖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잘 되지. 길흉하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전의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나를 돌봐줘야 된다. 조상이 나를 잘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등등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잘 돼야 된다라는 길흉하복에 대한 의미로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살아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겠다라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형태로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나 어떤 형태로 풍속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분명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내가 지키면 그 풍속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뭐 윤리적으로 어떤 바른 도덕적으로 그러한 삶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름이 욕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거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특권과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나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나는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되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심지 말씀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마땅히 민감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느껴져야 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 느껴져야 됩니다. 신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분과 함께 특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함께. 만약 특권이 없다면 그 신분은 그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특권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은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의 자리, 이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보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상속권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의 현실적 삶의 문제입니다. 항상 걸림돌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재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걸림돌입니다. 성도가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이겨내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며 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될 영광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체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입니다. 전로역정에 존 버년이 적은 전로역정을 보면, 그렇죠,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는 너무나 많은 험난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도 유혹합니다. 그걸 이겨내는 이 전체가 바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결국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상속자의 특권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함께 감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땅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어떤 소장농이 주인에게 가서 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신앙은 모래 속에 숨겨진 진주와 같은 겁니다.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이니 은이니 보석이니 돈이니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지만 저 미개한 지역에 이러한 물질적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치는 발견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에게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속자의 특권을 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가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떠한 수고를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 가치를 얻어야 되겠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그 사람만이 그 수고를 감수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고난도 잠시 잠깐, 고난도 우리의 땅에서 받는 고난도 장래에 얻을 그 영광스러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감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은 그만큼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더라도 피 터지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삶과 삶이 너무 크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니까 믿고 가라는 겁니다. 믿고 가라는 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경험합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시도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실패는 없을지 몰라도 성공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전도 하지 않는다. 암과 삶이라는 이 큰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성화의 과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워나가면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싸워나가는 그 과정이죠. 오늘 돼지처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의 특권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3대지의 메시지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한 성도의 특권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권만 좋아합니다. 권리만 좋아합니다. 직분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으면 자꾸 그 권리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권리를 말하기 전에,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속에서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또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도 특권과 책임을 다하면서 조금씩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201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해보다는 또 내년보다는 더 그 후년이 더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성화의 과정, 정말 예수 믿는 삶 같아라는 그러한 눈도장을 우리가 찍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또 다른 크리스찬이 우리를 볼 때 정말 크리스찬답다, 정말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러한 평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성화를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로 원합니다. 또 성도의 특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책임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